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00페이지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한 절이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명기 이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관한 바로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 것인지에 관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바르게 할 때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우리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되는가,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곡물의 이삭을 바로 타작할 때 쓰는 방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은 타작하지 않고 기계가 그냥 가면서 다 해버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탈곡기로 하고 또 그 앞에는 타작기로 이렇게 긁고 다양한 방법을 했죠. 아니면 절구통에다 이렇게 찢는 것도 하고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이 신명기가 쓰여질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곡식의 이삭을 타작하는 방식은 타작 마당에다가 깔아놓고 소가 바로 밟고 지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껍질과 알곡이 분리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제 소가 그 곡식들을 밟고 지나가는 일을 할 때에 고대 근동에서는 소에게 망을 씌웠습니다. 망을 씌운 이유가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소 앞에 지금 곡식이 널려 있는 거죠. 그러면 소가 밟고 다니면서 그거 다 집어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어먹지 못하도록 망을 씌우도록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소는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는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서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축들도 구원받은 사람의 바로 그 손길, 구원받은 가정 속에 사는 복을 누리게 해줘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곡식 떠는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 떠는 소의 망을 씌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가 밟고 다니면서요, 추수한 곡식을 양껏 먹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양껏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주인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러나 소는 추수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소가 그 여물만 먹고 정해진 양만 먹겠지만, 이제 추수한 그 풍성한 이 곡식 이 땅이 앞에 널려 있지만 소니까 주인이 준 것만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곡식 떠는 소, 이 추수한 곡식을 바로 쭉쟁이와 알갱이를 나누는 일을 하는 이 소는 바로 추수의 즐거움에 바로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곡식을 떠는 소는 지금 일하기 위해서 그곳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추수의 즐거움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이런 의미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곡식 떠는 일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소를 추수의 즐거움에 참여시키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가정집에, 자기 집에 있는 소, 짐승마저도 추수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일을 핑계로 일시켜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소가 일을 한 다음에 보상으로 풍성한 곡식을 줘라, 지금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상으로 밥 먹을 거 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일하는 것 그 자체가 추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소 키우는 이야기를 지금 하자고 지금 이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집에는 소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소 이야기를 왜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부분을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이렇게 인용하여 말하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소를 위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소가 일하는 것은 일을 핑계로 해서 추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같이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너 이거 일해 라는 일의 초대를 받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핑계로 바로 추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이 바로 뭐냐? 바로 일을 핑계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라는 바로 초대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교회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일, 직장일, 뭐 아버지 일, 엄마 일, 남편 일, 아내의 일, 뭐 회사에서 사장님의 일, 뭐 과장님의 일, 여러분 사업하고 있다면 뭐 사업의 일, 뭐 개인 사업자라면 뭐 개인 사업자의 일, 그 모든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누턴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소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명. 여러분이 하는 일은 다 소명입니다. 소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시키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일을 한 다음에 월급 받아서 살아가라, 일한 만큼 살아가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일 가운데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추수의 즐거움, 바로 하나님의 크기에 바로 복 가운데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 일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보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 일은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는 일임을 꼭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보상을 받으라고 그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즐거움, 추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 일을 여러분에게 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일은 다 누구 일이라는 거죠?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고 어떤 사람은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종들이죠. 우리를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종들을 불러 뭘 맡깁니까? 자기 소유를 맡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을 종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인의 일을 종들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누구 일이라고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어머니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남편의 일도 누구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에요. 아내의 일도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업하고 있다면 그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돼 있습니다. 그 재능대로라고 말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능력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나 보다. 그래, 이왕이면 내가 5달란트 받기 위해서 5달란트 능력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 11장 12장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를 주셔요. 은사를 주시죠.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 재능을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일해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만 한 건 뭐냐면 즉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5달란트를 그가 남겼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5달란트를 남길 재능을 그에게 주셨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는 일을 했다고요? 순종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장사하는 일이 무슨 일이 되는 줄 아십니까? 5달란트를 남기는 일이 돼요. 이것을 이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능 5달란트를 남길 재능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에게 장사하는 일을 주셨다고요. 그랬더니 그가 장사했습니다. 왜 장사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장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중요한 핵심은 장사에서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5달란트를 남겼더니 이 사람이 많은 보상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된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함으로 그가 얻은 것은 뭐였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이 뭐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게 뭐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인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이 뭘까요? 여기서 나온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곧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뭡니까? 스바냐 3장 17절 한번 봐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이 주인의 즐거움에 내가 참여하여 내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종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셔서 기뻐하며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이 주님의 즐거움이에요. 그 주인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은 바로 나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여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을 바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셔서 나와 함께하는 걸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도 즐거운 거예요. 주님이 나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셔서 나를 영원히 기뻐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즐거워해. 나도 주님이 기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히 좋은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뭐하냐? 일시킨다는 거예요. 일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에게 일 시켜요. 무슨 일이요? 곡식을 떠는 일을 시키는 거죠. 이것은 그를 소로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추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사람처럼 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사람이 소와 관계보다 훨씬 더 간격이 크지요.
사람하고 소는 같은 피조물이니까. 진화론자들은 같은 동물이라고 그렇게 여기니까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갭 차이를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켜요. 일을 시켜요. 근데 그 일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여러분, 일하는 것이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걸 즐거워하기 때문에 내게 이걸 경험하라고 이 일을 시켰어.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런 직업의식, 직업에 대한 성경적 마인드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4절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온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는 뭡니까? 그것은 주인이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달란트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종으로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 가진 자는 고양이 앞에 있는 쥐처럼 자기를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주인에게 손해가 끼치게 되면 이제는 죽은 목숨이라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온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땅 파고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춰버립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영원히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영원히 자기는 주인 앞에서는 종에 불과한 자예요. 시키신 대로 일을 해야만 하는 자.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킨 목적이 너는 나에게 종이 아니야. 내 사랑의 대상자야. 나는 너에게 무서운 자가 아니야. 나는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시키시는 일을 통해서 네가 꼭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거죠.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 이러한 그 높은 경지의 직업의식, 직업의 현실을 꼭 경험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걸 이야기를 하셔요.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은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은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현실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현실을 사는 사람, 하나님이 통치하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 생활을 하는 사람은 바로 뭐하고 같냐면 집주인과 같아요. 집주인.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과 같은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거, 이게 바로 천국과 같은 직장 생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좀 보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 우리나라 시간은 제 아침 9시입니다.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 12시입니다.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또 나가 그와 함께 하고 제11시 오후 5시입니다.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킨 이유, 이 이유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그가 나중 온 사람이라도 먼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인이 그에게 일을 시킨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나중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 일시킨 이유는 뭘까요? 포도원에서 일을 시킨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일을 시킨 목적이 뭐냐면 일한 만큼 품삯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달란트를 한 데나리온을 줄 때, 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다. 그러면 나는 아침 6시부터 왔으니 12시간 일했다. 그러면 나는 12데나리온 받겠네. 일한 만큼 내게 품삯을 주면 나는 12데나리온이야. 그런데 막상 자기 손에는 한 데나리온만 줍니다. 그때 화가 나지요. 왜 일한 만큼 품삯 안 줍니까? 그러는 거죠. 그것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사람들을 일하게 하는 목적이 일한 만큼 품삯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포도원 주인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일을 시킨 거예요. 일을 시킨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자비와 긍휼, 포도원 주인이 우리를 은혜로 대해준다는 것을 바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신 거죠.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이번에도 일하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일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을 할 때에 이제 품삯만큼 일한 만큼 품삯을 받는 목표를 가지고 일하지 않고 주인의 그 자비와 긍휼, 주인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일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교회적으로도 많고 또 가정과 직장에서도 있죠. 여러분이 그 일을 할 때마다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 왜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일한 만큼 품삯 안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일 가운데 부르신 목적을 여러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일 가운데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바로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일 가운데 부르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이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평생의 바울 사도는 그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뒤로 침눈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 일하다가 지쳤거나 그 일하다가 아이 그만둬야지, 그런 일하다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복도 안 주세요? 내가 이랬으면 이런 복도 주고 이래야지 뭐 이럽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따진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긍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자기를 부른 줄 알았던 까닭에 그럽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렇죠? 자기가 이런 인생을 살지만 사도일하라고 하나님이 불렀어요. 근데 사도일하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이유가 뭐예요? 긍휼을 입으라고. 이걸 알지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함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의 일을 할 때요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말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 일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라고. 여러분 앞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여러분 사명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앞서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또 앞서서 일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앞서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하신다, 이것을 경험하는 데 목표를 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후배들도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할 때에 그들이 일을 하는 목적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긍휼을 입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보상받으려고 일하지 않는 거죠.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일한 만큼 보상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경험토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것이죠.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 일을 해오면서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저를 대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일한 만큼 나를 보상하고 일한 만큼 내게 대갚는 하나님이었다면 제가 맨날이나 이렇게 목회자로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것 보면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거죠. 뭐 잘렸어도 펄새 잘렸겠죠. 여러분 벌을 받아서도 펄새 벌을 받았겠죠. 제가 바로 온전하게 목회를 할 수가 없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일한 대로 나를 대하셨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로 대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주님이 시키시는 이 목회의 일을 할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시죠. 여러분이 그냥 부모 노릇할 때 여러분이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보상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잘한 일도 있겠지만 못한 일은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은혜로 대해 주시니 여전하게 여러분 부모 노릇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제가 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할 때에 얼마나 낙심될 일이 많겠습니까? 그냥 그만하고 싶을 때도 많고 마음이 괴롭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시키신 이유가 국률로 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던 나날들 때문에 앞으로 닥칠 일도요, 우리는 은혜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다시 소망 중에 일어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의 3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런 고백하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지금 에레미야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거나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답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낙심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근데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님이 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에레미야가 그 일을 할 때에 큰 낙심 중에 있고 큰 고난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을 경험하라고 그 일을 시켰다는 걸 생각할 때 다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인자와 국률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경험하라고 여러분에게 시키신 일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인자와 국률로 대하셔요. 그래서 시편 136편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시편 136편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시편 136편의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럽니다. 뒷부분을 이렇게 읽습니다. 제가 밑줄을 좀 그었는데 되나요? 예. 2절에도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계속 지금 뭐가 후렴으로 반복됩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4절도 봐보세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4절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제가 앞부분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뒷부분 읽으십시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해요. 영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그 일 가운데 두신 것은 그 일을 핑계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것을 누려라. 주인의 즐거움. 우리를 볼 때마다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그 사랑을 우리 인생 가운데 즐거이 베푸시고 우리 인생에 함께 계시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그 일 가운데 참여시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주인이 얼마나 손해보겠어요. 이 곡식 떠는 소한테 망을 안 씌우면 소가 인정사정하지 않고 그냥 다 먹어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주인은 그걸 보면서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에 참여한 걸 보고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그 애기들이 엄마 젖을 물고 그냥 꿀꺽꿀꺽 젖을 빨면 생각해 보면 엄마의 몸에 있는 영양소를 다 빨아먹어본 거잖아요. 그래도요, 엄마는 좋아해요. 좋죠. 즐거워하죠. 그와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의 젖을 다 빨아먹어버리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즐거워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하나님이 하라고 여러분을 보내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는 목적으로 늘 일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 주인의 즐거움, 그것을 누리는 우리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늘 이런 고백,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이런 소원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일은 우리를 고되게 하려고 그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를 경험하라고, 인자와 국률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누려가라고 우리에게 그 일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주여, 언제나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의 보상을 받으려는 우리가 아니라 그 일 자체에서 하나님을 누려가는 데 목표를 둔 우리의 일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 이유는 그 일을 핑계로 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시며 우리를 즐거워하며 우리를 기뻐하며 주의 인자와 국률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알라고,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일을 시키셨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할 때 때로 고단하고 일을 할 때 때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을 구하는 자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주시고 또 가정과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주신 것은 그 일을 핑계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초청장을 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인자와 국률로 대하시고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로 알라고 우리에게 일을 주신 줄로 압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의 일 가운데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일하다가 자꾸 막히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힘겹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줘서 힘들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일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들 모두 다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경험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